우리 호세아서 12장 3절로 6절, 구약성경 1266면입니다. 성경 읽나 안 읽나 하는 거 알아보려면 소선지서에서 찾으라 그러면 얼른 알 수 있어요. 자꾸 저 창세기 쪽에서 찾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소선지서 가운데 맨 처음 나오는 책이죠. 호열 아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이게 호세아 소선지서인데 호세아 12장 3절로부터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뒷박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원이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다. 하나님의 칭호는 뭐냐?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는 야곱에 대해서 주로 나쁜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다, 교활한 자다, 남성답지 못한 자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인 자라, 야곱은 참 원래부터 남의 것을 빼앗는 찬탈자라, 이런 나쁜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성공할 만한 많은 좋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가정을 크게 세우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야망은 뭐냐면요, 뭐 출세하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크게 벌어보려는 것도 아니고 큰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높은 학위를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의 야망은 뭐냐면 가정을 내가 좀 세워보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야망입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해 가정을 크게 세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품삯을 요구하면서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야곱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야망은 뭐냐면 내가 언제나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언제나 내 자녀와 그리고 내 부인을 내가 거느리고 내가 내 마음껏 내 집안을 통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야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야망은 우리가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야곱이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자기가 지각이 생겨나면서부터 가진 야망이 있어요. 내가 내 집을 크게 한번 세워버리라.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야곱에게 준 야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큰 집안을 일으키고 그 집안을 통해서 큰 국가를 일으키리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려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크게 세워볼까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어요. 야망도 참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라가 볼까 이런 못된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야곱은 참 야망도 참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야곱의 야망은 자기의 집을 세워보고자 하는 좋은 야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야망을 이루는 방법론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형님을 속여서 배고플 때에 사냥하고 들어와 배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는 이런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인 것처럼
팔에다가 털을 발라가지고 그래서 형인 것처럼 속이고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팔은 보니까 에서의 손이로다 해서 아버지가 속아가지고 이삭이 많은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챘다 그랬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도 야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요소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 중에 하나는 Boys be ambitious. 그거 아닙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그래서 참 그 말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사람이 크게 되려면 속에 마음에 그 야망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망 자체는 좋은 겁니다. 야곱이 가졌던 그 야망은 좋은 것이었으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나빴던 것이지요. 그는 야망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2005년도에 참 마음속에 큰 야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근면합니까? 창세기 30장 30절에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뭐 외삼촌이 지금 복받을 만해서 받은 줄 아시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공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 인마 너 무슨 소리 하냐? 네가 언제 무슨 일을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야곱은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6절에도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딸들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해서 그대의 아버지를 섬기지 아니했느냐. 또 창세기 31장 40절에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거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걸 제가 많이 걱정했는데 여태 살아계신데요. 83이신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동생은 넷이나 되고 내가 나가서 네 약가를 끌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아이고 아버지 오래 사시오.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실까 참 걱정 많이 했는데 여태 살아계신데요. 근데 우리 아버님한테 배운 거 있습니다. 저희들 모아놓고 가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위태위태했는지 얘들아 내가 학교 선생하다가 잘려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약가라도 끌어서 니네들은 먹여 살린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우리 아버지는 네 약가라도 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린다 그랬다. 그 성실한 것을 제가 마음속에 많이 두고 배웠습니다. 다른 건 뭐 많이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한 성실한 것은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얼마나 배웠나 몰라요. 13세기에 유명한 그 종교개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체코, 오늘날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명한 종교개혁가인데 요한 후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잔 후스가 그만 그 당시에 신성 로마 황제에게 화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로마 교황의 사주를 받아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서적인 신앙, 마르틴 루터가 개혁했고 요한 켈빈이 개혁했던 그 이신득의의 교리를 외치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성소의 권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외치다가 그만 그는 화형을 당해버렸어요.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상에는 네 마디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성실을 배웠다. 둘째, 나는 성실히 살았다. 셋째, 나는 성실을 사랑했다. 넷째, 나는 성실을 지켰다. 요한 후스는 평생의 성실을 모토로 해서 성실을 배우고 성실히 살았고 성실을 사랑했고 성실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작게 성공해도 성공하고 크게 성공해도 성공합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논어에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글자로 된 거. 논어에 불성실한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뭐죠? 불성무물이라 하는 유명한 말이에요. 불성무물이라. 성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대단히 성실하고 근면하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야망도 있고 성실성도 있고 얼마나 성공할 만한 사람이겠어요. 사람이 뭐 일 좀 하다가 조금 돈절 보면 휘딱휘딱거리고 또 조금 돈절 보면 나가서 바람 피고 조금 돈절 보면 나가서 술 먹고 이래가지고 그냥 다 까먹고 있는 거 다 까먹고 또 고수도에서 거기서 다 까먹고 이러면 아이고 그 사람은 죽게 벌어도 그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불성실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고 이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2005년도 여러분 삶이 성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성공할 만한 요소가 뭐냐면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하여간 끈기, 참을성, 인내 이게 대단했어요. 야곱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을 했다. 14년을 참 며칠 지나는 처럼 그렇게 인내하면서 일을 했다. 여자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지냈는데 그 20년의 세월이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세월이었겠습니까? 외삼촌 집에서 밥 얻어 먹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남의 집에서 이 애 가르치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그 남의 집에서 밥 얻어 먹는 거예요. 그 돌 씹는 것 같습니다. 참 남의 집에서 밥 먹는 거 모래 먹는 거 한 가지예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 있어도 그거 먹기 힘듭니다. 참 남의 집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그 집에 뭐가 나왔냐면 동그랑땡 이 고기를 갈아갖고 부친 거. 그걸 주인하고 같이 먹는데 주인이 몇 번 가면 나는 한 번 갈까 말까 하다가 한 번 싹 주인 한 볼 때 먹고 나 참 더러워서 얼마나 그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까?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그냥 우동 한 그릇 사 먹는 게 낫지. 근데 참 남의 집에서 밥 얻어 먹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이 20년 외삼촌 집에서 받아 먹을 때에 시련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고통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고 슬픔은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품삯을 14번이나 변역하는 이 외삼촌 밑에서 얼마나 배반감이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인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많은 인간 중에 자기 하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외로움은 얼마나 컸을 것이며 얼마나 외롭고 나가서 달밤 보고 달 보고 울었던 적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무슨 노래 있죠? 뭐죠? 그거 바위 꼭의 언덕을 홀로 앉아서 뭐 그런 노래도 야곱이 부르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인내로 감당치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은 다 있는 겁니다. 어제 제 핸드폰 메일에 갑자기 뭐가 때롱때롱 해서 보니까 뭐가 왔냐면 메일이 왔어요. 메일. 핸드폰으로 메일이 옵니다. 근데 보니까 제 군대 동기생이 제가 공군 사관호보생 73기 78년도에 소임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소임관한 지 뭐 20여 년, 27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근데 제 동기생 부부가 죽었다. 이게 메일이 딱 왔어요. 왜 죽었냐? 사업 실패로 죽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둘이 부부가 같이 죽은 거예요. 아마 자살을 했겠죠. 그런데 사업 실패로 둘 다 죽었다.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다. 하고 핸드폰이 왔어요. 메일에. 애통할 일입니다. 참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 사업 실패해가지고 돈은 없고 빚쟁이는 몰려들고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고 그럴 때에 마음에 절망되고 정말 이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참 마음이 찢어지더라 아팠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날 잡수셔. 빚쟁이가 와도 그럴 수 있는 거죠. 배 내놓고 어떻게 해요? 세 글자. 배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죽으려면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아이고 죽지 말고 한 번만 더 인내하다 보면 또 쨍하고 뱃들 날 돌아온다고
송대관이도 그랬고, 장경동 목사도 그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고 하는데, 좀 기다려보지 그걸 그렇게 그랬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은 누구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의 비결은 인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어도 인내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끈기가. 아브라함 링컨 같이 그렇게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의 정적이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몇 시간 동안 사람 앞에 놓고 욕을 하고 하니까 그걸 다 들어주고 나서 참 그 사람 말을 다 듣더니 그 사람 한마디 칭찬했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참 에너지도 줬소. 어떻게 그렇게 말을 오래 하시오. 참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욕을 하다가 자기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만 기가 다 빠져서 꼬꾸라져서 평생 아브라함 링컨 죽을 때 장례식에 가서 내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칭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야망도 좋은 것이고 성실도 좋은 것이고 인내도 좋은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성공하고 한 것은 이 세 가지 인간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누구는 성실하지 않고 누구는 인내심 없고 그렇겠어요. 누구는 속에 야망 없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해요. 창세기 28장 19절에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외삼촌에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를 할 때의 중간에 하룻밤 머문 것이 어딥니까? 그 곡절이라고 하는 루스, 거기서 머물다가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루스를 곡절을 이름하여 바꾸어서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야곱이 복받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지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정 배웁지 못하고 심령으로 만나지 못한 인생은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자신의 창조주를 만나 뵙지 못하고 자신에게 생을 주신 분을 만나 뵙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돌아가야 될 그분을 만나 뵙지 못하고 영원히 길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가련한 사람이겠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도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꿈에 보니까 양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거기 얼룩무늬 있는 자 그리고 점 있는 자 아롱진 자 이것이 수컷이 돼서 다 암컷 위에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너는 무엇을 품삯으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왜? 수컷이 다 그런 거니까 태어나는 거는 전부 다 유전학적으로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얼룩무늬 있는 거 그런 것이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부자가 되고 외삼촌 라반은 그저 점점 기울어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밤에 계시로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후반에 야복강가의 기도는 야곱이 일생일대 위기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기도에 응답받지 않으면 나는 형 에서의 손에 무참하게 죽고 말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도 죽고 내 가족도 죽게 될 것이고 내 어린 것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주시오. 베델의 하나님이여 날 만나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환도뼈는 탁 부러졌지만은,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는 축복받는 위대한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성실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야망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 에서가 지금 400명 이끌고 오는 게 뭐 거기서 성실하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무슨 야망이 있다고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외에는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아버지여, 내가 지금 죽기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는 내가 형 에서의 손에 죽겠나이다. 고로 아버지여, 내가 울며 간구하니 날 만나주시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도 해결 안 받고 위대한 축복의 이스라엘의 대조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야망이 있으십니까? 좋은 일이에요. 성실하십니까? 참 좋은 일이고, 인내와 끈기가 있으십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인생은 그것만 갖고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들이 도처에 산적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시든지 가장 축복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화되었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 일대 위기에서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위대한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참으로 인간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 감흥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